다윗과 그의 사람들이 사흘 만에 시글락에 이른 때에 아말렉 사람들이 이미 네겝과 시글락을 침노하였는데 그들이 시글락을 쳐서 불사르고 거기에 있는 젊거나 늙은 여인들은 한 사람도 죽이지 아니하고 다 사로잡아 끌고 자기 길을 갔더라. 다윗과 그의 사람들이 성읍에 이르러 본즉 성읍이 불탔고 자기들의 아내와 자녀들이 사로잡혔는지라. 다윗과 그와 함께한 백성이 울 기력이 없도록 소리를 높여 울었더라. 다윗이 여호와께 묻자와 이르되 내가 이 군대를 추격하면 따라잡겠나이까 하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대답하시되 그를 쫓아가라. 네가 반드시 따라잡고 도로 찾으리라. 이에 다윗과 또 그와 함께한 600명이 가서 부솔 시내에 이르러 뒤떨어진 자를 거기 머물게 했으되 곧 피곤하여 부솔 시내를 건너지 못하는 200명을 머물게 했고 다윗은 400명을 거느리고 쫓아가니라. 다윗이 새벽부터 이튿날 저물 때까지 그들을 치매 낙타를 타고 도망한 소년 400명 외에는 피한 사람이 없었더라. 다윗이 아말렉 사람들이 빼앗아갔던 모든 것을 도로 찾고 그의 두 아내를 구원하였고 그들이 약탈하였던 것, 곧 무리의 자녀들이나 빼앗겼던 것은 크고 작은 것을 막론하고 아무것도 잃은 것이 없이 모두 다윗이 도로 찾아왔고 다윗이 또 양떼와 소떼를 다 되찾았더니 무리가 그 가축들을 앞에 몰고 가며 이르되 이는 다윗의 전리품이라 하였더라. 다윗이 전에 피곤하여 능히 자기를 따르지 못하므로 부솔 시내에 머물게 한 200명에게 오매 그들이 다윗과 그와 함께한 백성을 영접하러 나오는지라. 다윗이 그 백성에게 이르러 문안하며 다윗과 함께 갔던 자들 가운데 악한 자와 불량배들이 다 이르되 그들이 우리와 함께 가지 아니하였은즉 우리가 도로 찾은 물건은 무엇이든지 그들에게 주지 말고 각자의 처자만 데리고 떠나가게 하라 하는지라. 다윗이 이르되 나의 형제들아 여호와께서 우리를 보호하시고 우리를 치러 온 그 군대를 우리 손에 넘기셨은즉 그가 우리에게 주신 것을 너희가 이같이 못하리라. 이 일에 누가 너희에게 듣겠느냐? 전장에 내려갔던 자의 분깃이나 소유물 곁에 머물렀던 자의 분깃이 동일할지니 같이 분배할 것이니라 하고 그날부터 다윗이 이것으로 이스라엘의 율례와 규례를 삼았더니 오늘까지 이르니라. 사무엘상 30장 1절에서 25절에 나오는 내용입니다. 사무엘상 30장에는 이스라엘의 아주 오래된 전통적 규례의 유래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전쟁에 참여했던 자와 그렇지 아니한 자를 구분하지 않고 전리품을 동일하게 분배하는 전통이 그것이죠. 전리품 분배에 관한 규례는 지금 시대에는 더 이상 존재하지 않겠지만 이스라엘 사람들 사이에서는 지금도 장군이나 병사나 적어도 먹는 것에는 차별이 없다고 합니다. 또 장례식 역시 많이 배운 자나 그렇지 못한 자, 권력자나 일반인이나 관의 크기, 모양, 제례의 절차 등이 모두 같도록 하는 것이 원칙이라고 합니다. 창조주 앞에 피조물로서 같은 가치를 지닌 존재임을 확인한다는 그런 정신을 지키기 위해서라고 하죠. 본문을 보면 아말렉에게 처자와 재산을 약탈당한 다윗이 사람들을 모아 추격하는 과정에서 일부 사람들이 지쳐서 전투에 참여하지 못하게 됩니다. 그리고 승전 후에 전리품을 나누는 과정에서 참전자들 중 몇 명이 전투에 가담하지 못했던 동료들에게 전리품을 나눠줘서는 안 된다고 강력히 주장하는 내용이 나오죠. 이들의 주장은 후방에 남아있던 자들에게도 똑같이 전리품을 나눠주는 것은 그런 다윗의 행위는 균분의 원리에 반한다는 겁니다. 확실히 노력과 공헌도를 감안한 비례적 보상을 해주거나 거꾸로 자신에게 주어진 기회를 포기하거나 소극적이었던 사람들에게 거기에 걸맞는 불이익이 돌아가지 않는다면 불합리하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다윗은 똑같이 나눠야 한다고 고집합니다. 이건 그가 획일적인 평등주의자였기 때문일까요? 아닙니다. 그에겐 몇 가지 고려사항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우선 광야에서 이 전리품이라고 하는 것은 장기적으로 생존을 유지하는 데 꼭 필요한 물질이었습니다. 물론 덩치 큰 사람이 필요로 하는 한 끼와 작은 사람의 한 끼의 양이 다르듯이 사람마다 그 필요에는 조금씩 차이가 있겠지만 구체적으로 그 소요량을 파악하기는 쉽지 않았기 때문에 일단 이 상황에서 가장 효율적인 방안은 동일하게 분배하는 것이겠죠. 안분의 원리를 적용함에 있어서 구체적인 필요의 차이가 적정하게 측정되지 않을 때에는 등분의 방식을 취하게 됩니다. 따라서 등분은 정의의 독자적인 한 원리라기보다는 안분의 한 형태로 이해하는 것이 맞습니다. 또 다윗이 전리품의 등분을 고집한 이유, 안분을 고집한 이유를 추론해 보자면 이 전리품은 공동체 차원에서 나눠야 될 소속감과 일체감을 상징하기 때문입니다. 다윗이 승리하고 돌아온 이 순간은 누구의 승리가 아닌 모두의 승리를 만끽하는 순간입니다. 공동체의 일원으로서 갖는 존재감과 자부심의 가치에는 차이가 없습니다. 전투에 나갔던 자들만이 다 나눠 갖는다고 해도 남아있던 자들은 할 말은 없겠죠. 그러나 승리의 기쁨과 소속감은 반감될 것입니다. 승리를 거두고 돌아온 자들은 나름대로 전리품을 챙겼으므로 남아있는 자들은 조금 덜 미안하거나 아예 미안한 마음이 들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등분이 됨으로써 남아있는 자들은 전투에 참여한 자들에게 미안하기도 하고 고맙기도 할 것입니다. 그들을 보는 눈이 달라지겠죠. 진심에서 우러난 존경심도 생길 것입니다. 전투에 참여한 자들은 돈으로 살 수 없는 명예와 함께 자존감을 가질 수 있습니다. 물론 이에 대해서는 또 반론이 가능하겠죠. 중분이 배제된 안분, 특히 그것이 본질이 잊혀진 채 형식적인 등분으로만 인식되기 시작하면 이 때문에 사람들의 자발적 동기가 약화되고 공동체 전반에 걸쳐서 잘못된 신호가 보내질 수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이제 다윗의 분배 방식에 익숙해진 사람들이, 그 중에서도 약삭 빠른 사람들은 생사를 건 전쟁의 기로에 서면 이런저런 핑계를 대며 빠질 수도 있겠죠. 목숨을 걸고 싸우지 않아도 이기면 똑같은 몫을 받는데 누가 치열한 죽음의 문턱을 넘나들면서 위험을 감수하겠습니까? 이런 점에서 다윗의 분배 방식이 옳지 않다. 전쟁에 참여했던 우리만 나눠 갖는 것이 맞다. 이렇게 이의를 제기한 자들의 말에도 일리는 있어 보입니다. 그러나 업적과 공헌에 따른 배분만이 효율성을 가져오고 안분 내지 등분은 비효율성만을 초래할 것이라는 주장 역시 과장되거나 극히 단순화된 이분법적 사고입니다. 이 내용을 보면 부솔 시내에 머물렀던 자들은 추격전을 벌여서 전투를 하기에는 적합하지 않은 컨디션을 갖고 있었습니다. 성경은 이들이 피곤하여 부솔 시내를 건너지 못했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죠. 이들을 억지로 끌고 갔다면 다윗이 아말렉을 추격하는 데 오히려 걸림돌이 되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설령 아말렉을 뒤쫓는 데 성공했다 손치더라도 기습작전을 벌여 새벽부터 이튿날 저물 때까지 전투를 벌이는데 오히려 아군의 짐이 되어서 승리에 방해될 여지도 많았을 것입니다. 만일 다윗이 이 사건에서 근본적 정의를 고집했다면, 그러니까 전투에 참여한 사람들에게만 전리품을 나눠주고 후방에 남아있던 자들에게는 하나도 나눠주지 않았다면 앞으로 이스라엘 백성 중에서는 전투력이 떨어지고 아군의 사기만을 저하시킬 사람들도 너나 없이 일단은 참전하려고 들 것입니다. 그런데 이게 좋은 것일까요? 이것은 정예화되고 사기가 충천한 전투력을 유지하여 궁극적으로 승리를 얻어내는데 방해가 될 것입니다. 신명기에는 이미 이러한 점에 대한 우려의 말씀이 나와 있죠.
신명기 20장 1절에서부터 9절의 말씀입니다. 네가 나가서 적군과 싸우려 할 때에 말과 병거와 백성이 너보다 많음을 볼지라도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애굽 땅에서 너를 인도하여 내신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하시느니라. 너희가 싸울 곳에 가까이 가면 제사장은 백성에게 나아가서 고하여 그들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이스라엘아 들으라. 너희가 오늘 너희의 대적과 싸우려고 나와왔으니 마음에 겁내지 말며 두려워하지 말며 떨지 말며 그들로 말미암아 놀라지 말라. 너희 하나님 여호와는 너희와 함께 행하시며 너희를 위하여 너희 적군과 싸우시고 구원하실 것이라 할 것이며, 여기부터 중요한데요. 책임자들은 백성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새 집을 건축하고 낙성식을 행하지 못한 자가 있느냐? 그는 집으로 돌아갈지니 전사하면 타인이 낙성식을 행할까 하노라. 포도원을 만들고 그 과실을 먹지 못한 자가 있느냐? 그는 집으로 돌아갈지니 전사하면 타인이 그 과실을 먹을까 하노라. 여자와 약혼하고 그와 결혼하지 못한 자가 있느냐? 그는 집으로 돌아갈지니 전사하면 타인이 그를 데려갈까 하노라 하고, 책임자들은 또 백성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두려워서 마음이 허약한 자가 있느냐? 그는 집으로 돌아갈지니 그의 형제들의 마음도 그의 마음과 같이 낙심될까 하노라 하고 백성에게 이르기를 마친 후에 군대의 지휘관들을 세워 무리를 거느리게 할지니라. 성경은 각종 개인적인 사정으로 전투에만 집중하지 못할 사람들, 심지어는 두려워서 마음이 허약하다는 이유만으로도 징집에서 면제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전쟁에서 승패를 좌우하는 것은 군사의 숫자보다 사기와 용맹, 일사불란한 전투력의 유지에 있다는 것은 상식입니다. 잘 훈련되고 사기가 충천한 용사 100명이 어중에 떠중에 같은 오합지졸 1000명보다 나은 법입니다. 그런데 보다 가장 중요한 말씀은 첫 구절에 있죠. 네가 나가서 적군과 싸우려 할 때에 말과 병거와 백성이 너보다 많음을 볼지라도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쫄지 말라는 겁니다. 적군이 많더라도 두려워하지 말라. 다윗은 정확하게 전쟁은 여호와께 속하였음을 알고 그렇게 고백했고 그렇게 승리를 경험한 사람이었습니다. 누구보다도 자신이 알고 있는 신명기의 위 말씀을 신뢰하고 순종하는 사람이었죠. 그는 골리앗과 싸울 때 이렇게 선포했습니다. 여호와의 구원하심이 칼과 창에 있지 아니함을 이 무리에게 알게 하리라.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인지 그가 너희를 우리 손에 넘기시리라. 자, 이러한 신앙 고백을 갖고 있던 다윗이었기에 그는 부솔 시내가에 피곤해 지친 사람들을 놔두고 전투를 벌였습니다. 그리고 돌아와서는 남아있던 그들에게 똑같이 전리품을 나눴는데 아무런 꺼리낌이 없었습니다. 그에게는 남아주었던 그들도 승리의 기쁨을 같이 만끽해야만 할 동료요 전우였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다윗의 정의관을 통해 중요한 믿음의 시금석을 발견하게 됩니다. 균분적 정의는 다다익선의 사고를 바탕으로 하죠. 균분적 입장에서는 많은 것은 좋은 것이고 든든한 것입니다. 이들의 신뢰는 양에서 나오며 마땅히 보이는 것을 두어야 한다고 믿습니다. 균분주의자들에게는 보이는 것, 양적 축적만큼 중요한 가치가 없습니다. 누구든지 여기에 기여해야 하고 분배의 기준도 여기에 따라야 합니다. 하지만 성경은 보이는 것보다 보이지 않는 것, 많은 것보다는 제대로 된 것이 더 중요하다고 가르칩니다. 균분만을 고집하는 입장은 성경과는 배치됩니다. 물론 균분 자체가 비성경적이라는 말은 아닙니다. 성경에는 균분의 필요성과 그 정당성에 관하여 일러둔 구절이 많습니다. 시편 저자의 경우에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의 길을 걷는 자는 손이 수고한 대로 먹을 것이라고 하십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의 길을 걷는 자마다 복이 있도다. 네가
내 손이 수고한 대로 먹을 것이라. 네가 복되고 형통하리로다. 마태복음 25장 14절 이하에 나타나는 달란트 비유는 이미 균분에 따른 처우, 비례적 보상이 천국의 한 정의의 원칙으로서 자리 잡고 있음을 보여줍니다. 거기에는 무슨 이유인지는 모르겠지만 주인이 집을 떠나면서 누구에게는 5달란트, 또 어떤 사람에게는 2달란트, 또 어떤 사람에게는 1달란트씩 사람마다 액수를 달리해서 맡기는 장면이 나옵니다. 평소의 능력이나 지위, 성격, 경력 등을 모두 감안한 주인의 행동으로 보여집니다. 균분 역시 적당한 상황에서 적당한 방식으로 작동하는 한 성경적인 정의의 한 축이라고 하는 사실을 잊어서는 안 되겠습니다. 우리가 경계하는 것은 마치 균분만이 정의의 유일한 원리가 되어야 한다거나 다른 원칙에 우선한다는 그런 사고방식입니다. 다윗에게 균분을 주장하면서 부솔 시내가에 남아있던 자들에게 전리품 줘서는 안 된다, 주지 말자 이렇게 주장하는 사람들을 성경은 악한 자와 불량배들이라고 지칭하고 있습니다. 왜 성경은 이들을 이렇게 평가하고 있을까요? 위에서 본 성경적인 징집의 정신, 신명기에 나오는 사기를 정화시키는 사람은 차라리 집으로 돌아가는 것이 좋다. 당나라 군대를 만드는 것보다는 정예의 군이 좋다. 이런 정신은 차치하고라도 이들의 사고방식 자체가 이방인인 아말렉 사람들 이상으로 비열하고 냉혹했고 이기적이었기 때문입니다. 다윗이 아말렉을 뒤쫓아가는 데 성공할 수 있었던 것은 광야에 벌어져 있던 한 이집트 소년 덕분이었죠. 그는 아말렉 사람의 종이었는데 사흘 전에 병이 들자 그 주인은 광야에 소년을 내버려 두고 가버렸습니다. 사무엘상 30장 10절, 13절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다윗이 그에게 이르되 너는 누구에게 속하였으며 어디에서 왔느냐 하니 그가 이르되 나는 애굽 소년이요 아말렉 사람의 종이더니 사흘 전에 병이 들매 주인이 나를 버렸나이다. 그냥 사람을 병들면 쓸모없다고 그냥 광야에 버리는, 자, 이것이 아말렉 족속이었습니다. 사흘 동안 아무것도 먹지 못하고 광야에 버려졌던 소년은 이제 다윗으로부터 이제 구출되고 나서 아말렉의 이동 경로를 정확하게 알려주었죠. 그리고 다윗은 그 뒤를 쫓아서 급습하는 데 성공했습니다. 그런데 광야에서 벌어져서 무리해서 떠나게 된다. 사실상 죽음을 의미하죠. 그런데 다윗의 부하들 일부, 그러니까 균분적 정의만을 이야기하는 사람들은 부솔 시내가에 있던 자들을 빈손으로 각자의 처자만 데리고 떠나보내라고 지금 조경하고 있습니다. 성경 말씀에 무시할 뿐 아니라 한 사람도 아닌 가족 단위로 죽음의 곳으로 사지에 몰아넣자고 부추기는 이들이었기 때문에 성경은 이들을 뭐라 그럽니까? 악한 자와 불량배라고 평가하는 것입니다. 승리의 때, 모두가 기쁨을 누려야 할 때에 공동체 내에서 소외와 배제가 공공연하게 일어나는 일은 드물지가 않습니다. 경제적 발전과 번영 속에 더 인간 소외가 심각해지는 건 그 발전과 번영에 기여했다고 자부하는 무리들 사이에 있는 오만과 무지, 그리고 탐욕스러운 사고가 주류를 이루기 때문입니다. 그들만의 리그, 그들만의 천국을 꿈꾸는 자들은 오늘 우리 주변에도 무수히 많습니다. 균분 유일주의를 주창하는 이들의 정의관은 그나마 일관되지도 신실하지도 않습니다. 아말렉의 침략으로 가족들이 포로로 잡혀갔을 때 어떤 자들은 돌을 들어 다윗을 치려고 덤벼들기도 했다가 전투에서 승리하자 이번에는 모든 전리품은 다윗의 것이라고 돌아서서 또 아부를 하게 됩니다. 악한 자들과 불량배들의 주장을 이런 맥락에서 보면 얼마나 이들이 비열한 자들인지 알 수 있습니다. 그러다 다윗은 이렇게 말하죠. 나의 형제들아, 여호와께서 우리를 보호하시고 우리를 치러 온 그 군대를 우리 손에 넘기셨은즉 그가 우리에게 주신 것을 너희가 이같이 못하리라. 다윗은 승리가 여호와께로부터 온 것이고 얻은 전리품 모두는 다윗이나 그 수하의 백성들에게 주신
하나님의 선물이라는 사실을 알고 확신하고 있었습니다. 그에게는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것을 분배해 줄 의무가 있었습니다. 그것도 형제들을 대하는 자세로 말이죠. 다윗에게 백성은 형제의 명분을 갖고 있었으므로 누구를 막론하고 그 몫을 받아야 마땅했고 거기엔 안분의 원리가 작용해야 했습니다. 다윗은 지속적인 공동체가 되기 위해서는 근본적 사고만으로는 안 된다는 사실을 깨닫고 있었던 지혜로운 지도자였으며 한편으론 믿음의 사람으로서 자신이 되새기는 모세오경의 율법 정신이 무엇인지 이해하는 말씀의 인물이었습니다. 하나님은 이런 다윗을 상대로 영원한 언약을 세우시고 그의 후손을 통해 구원의 역사를 약속하셨던 것입니다.